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아침에 새벽기도 때 개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금요기도에도 사도행전을 나가고 있고 청년부도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새벽기도에도 공교롭게도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또 한 절씩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1절씩 반복하신 후에 마지막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딸과 엄마는 자주 다투곤 합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엄마와 딸은 매일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싸워도 풀어질 때는 또 금방 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아무리 잘해주고 약자로 살아도 늘 기회가 같이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다투고 나면 굉장히 오래도록 서먹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만나는 지인이 있는데요. 언제 만나도 참 유익하고 유쾌해지는 권사님과 딸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두 모녀도 얼마 전에 다퉜던 모양입니다. 씩씩거리면서 싸웠던 모양인데요. 좀 좋은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 엄마한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외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대요. 엄마, 두고 봐. 나 하나님한테 다 일릴 거야. 다 일러 바칠 거야. 이야기할 거야. 흥! 이러고서 방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이 왠지 자기가 싸움에서 졌다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얘기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딸이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생각은 그래요.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누가 싸움의 단초를 제공했든지 간에 설령 나에게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 편에 빨리 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상대방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와, 내가 그래서 네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장목사다, 장씨거든요. 야, 네가 장목사다, 나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마음이 들었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도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뭐 부모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회사의 또 어떤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될 수도 있는데 관계 안에서 뭔가 불편해지거나 서운해지거나 서먹해지거나 어려울 때 가장 지혜로운 액션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데 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저는 갑자기 찬양을 막 이렇게 떠올리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프닝 때 같이 한번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이에게란 찬양인데요. 주님만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마 그 친구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유는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몰라도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 때문에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아멘.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아멘.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사람의 심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설교는 심리학 이야기로 좀 전해볼까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 행동을 유발시키는 다양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로 유명한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께서는 동기 유발을 일으키는 원인이 인간의 욕구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인간의 욕구. 예, 그 인간의 욕구를 이분께서는 5가지 정도로 계층으로 구별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너무 유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말 그대로 몸이 원하는 겁니다. 먹고 입는 거, 성적인 욕구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 몸이 물리적인 안전과 질서, 또 아니면은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3단계 욕구는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어떤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고요. 그 소속된 집단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이어지는 4단계 욕구는 존경함, 존경에 대한 욕구입니다. 말하자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지위나 명예 등을 향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5단계 욕구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이루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욕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뭔가 이렇게 충분히 만족이 되어졌을 때에 가장 낮은 단계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로 순차적으로 이 욕구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스테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자, 이 그의 인생은 이렇게 5가지 욕구들이 안정적으로 좀 유지되기 어려운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을 떠난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기존에 그가 누렸던 안정되고 풍요로웠던 삶들은 내려놓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떤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자, 우르가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문명이 발달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넉넉한 음식과 풍요로운 삶을 포기해야 됐고요. 2번째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또 치안도 이제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욕구라 할 수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마저 떠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굉장히 흐트러진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5번째 높은 차원의 요구들을 어떻게 이뤄가기에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욕구 체계가 불안정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발걸음을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의 정체성이 무슨 정체성으로 바뀌었냐면 나그네 정체성으로 바뀐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그네 정체성.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정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명을 받을 때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작 그의 인생 가운데 뭘 하나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집안의 무덤인 막벨라 굴 하나를 이제 사가지고 죽었을 뿐입니다. 자, 그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말씀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절 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4절을 읽어 주십시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인 헷 족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영어로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헷 족속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tranger라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 이방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개를 하는 것으로만 미루어 봐도 일평생 그가 나그네요, 이방인이었다는 그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몇 킬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1000km를 걸어서 하란 땅으로 갔고요. 또 하란 땅에서 좀 머물다가 대략 한 700km 정도 되는 가나안의 세겜 땅까지 왔습니다. 그럼 세겜에서 머물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또 갔었고요. 또 네게브 사막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 삶 가운데 이방인으로 객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 175년 동안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라고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갔을까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요, 이 야곱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이집트의 왕, 애굽 왕 바로에게 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왜 애굽에 갔냐면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그렇죠, 살아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다가가는 건데요.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이 노년의 야곱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도 야곱의 얼굴을 짐작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주름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 왕의 이 질문에 야곱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무슨 세월을 보냈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야곱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 역시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험악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의 어떤 이 할당량을 보면은 이 야곱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창세기 26장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생애는 무려 28장부터 50장까지 22장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비록 그가 어떤 연수에 있어서는 그의 조상에 미치지 못했지만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조상과 야곱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실상 야곱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나그네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야곱의 아들이 이 요셉이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권세가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애굽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또 애굽의 왕조가 바뀌죠.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 야곱의 후손은 이제 더 이상 대우받는 존재가 아니라 인구만 많아지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올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길게 애굽에서 나그네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는 얘기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조차도 모두가 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이방인이 되어서 객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까지를 우리가 듣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그네 삶을 살았구나라는 얘기가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분명히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얻고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나그네가 아닌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버전으로 한 구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뭐라고요?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세 번역은 한번 어떻게 한번 인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니라. 아멘. 그런데 공동 번역은 더욱더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은 아주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예, 좀 더 강한 어조로 지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의미는요,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매여서 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이 레위기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구약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왠지 누굴 것 같습니까? 시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39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는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다윗 왕입니다. 왕 맞습니까? 예, 왕이잖아요. 왕은 당시 그에게 할당된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자,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대한 태도, 신앙에 대한 태도, 또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그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나그네로서의 신앙적인 또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 백성이 살아내야 될 이 태도는 그 땅의 주인이 아니고요, 땅의 메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나그네 인생, 그렇게 다윗이 인식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공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기록한 저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잘 읽었던 책인데 혹시 읽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신청을 해주십시오. 자, 이 책의 영어 제목은
Resident Aliens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직역하면 외국인 거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미국 이민법을 좀 따른 표현인데요. 미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권은 없는데 그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잠시 체류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Resident Alien, 외국인 거주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스탠리 하워드 교수님은요,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도가 받는 세례가 그 사람의 시민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기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한 그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믿습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다른 건 타이저 먹어도 이거는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이 마음에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습니다. 오직 이 땅의 정착민으로만 나는 살아가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땅에 좀 매몰된 삶은 아닌지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좀 더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이 말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초요, 토대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좀 안타깝지만 뭐 저를 보더라도 이 땅의 성도님들은 나그네와는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 좀 주어와 목적을 바꾸면 주님 없는 세상에 땅을 가진 지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죠? 네. 성도의 삶은 이방인의 삶입니다. 이방인. 나그네를 아까 제가 영어로 스트레인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 별난 사람, 독특한 사람 이런 거예요. 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돈을 추구하는 만문의 가치에서 봤을 때 보면은 성도는 참 이상한 사람 맞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제자들이나 뭐 저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늘 강조하는 그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은 세상 가운데 낯설음이 있어야지 돼. 낯설음. 뭔가 하는 거죠. 이 사람 뭔가 다른데? 이 사람 뭔가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정도라면 내가 한번 교회에 똑똑하고 한번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 저 사람 정도면 한번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좀 믿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낯설음, 거룩한 낯설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위로부터 이웃들에게 이 낯선 사람이라는 얘기를 혹시 듣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면 죄송하지만 나는 나그네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좀 더 세상에 가까운 데 속한 그런 인생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가운데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경계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 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가벼이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가볍고 단순함입니다.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아놓고 살려고도 마십시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이 나그네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저기로 가라고 그러면 가고요. 이리로 오라고 그러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짐이 많으면 나그네가 얼마나 이동하기가 어렵겠어요. 심플하고 단조롭게 정말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기도 광주 이 남한산성에 가보면은요, 제가 성남에서 한 30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살아생전에도 제가 그분을 뵀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 한경직 목사님이 머물던 집이 있습니다. 제가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집을 항상 만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계시던 목사님을 뵀던 적이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한경직 목사님은 대형 교회인 이 영락교회 설립자십니다. 1973년도에 은퇴를 하셨는데 2000년 4월 19일 별세하실 때까지 늘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사셨습니다. 목사님의 이 6평 남짓된 그 집에 가보면은 그분이 마지막 노년에 타셨던 휠체어와 지팡이, 또 앨범, 옷 몇 가지가 전부입니다. 26년 동안 어떤 재산도 남기지 않으셨고요. 또 이런 삶이 또 모본이 되어서 1992년도에는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받았던 상이 바로 템플턴상인데요. 이거를 받은 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집 남한산성에 있는 그 집에다가 직접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거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 한경직 목사님이신데요. 한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예. 이름을 뭐라고 붙이셨냐면 우거처라고 했어요. 따라 볼까요? 우거처. 잠시 몸을 붙여 사는 곳. 달리 표현하면 내 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집에 임시로 몸을 붙여 사는 곳을 말할 때 우거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그 우거처라는 말처럼 나그네로서의 삶을 정말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처소는 이곳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곳은 그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우거처이고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욕구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욕구를 다 채우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영원한 이 하늘의 삶도 우리가 부자로 살고 싶고 여기서도 떵떵거리면서 넉넉히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두 마음을 가졌을 때 결코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정말 완주하면서 가기가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성도가 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줍니다. 구원은요, 늘 떠남과 모험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요, 정말 모험의 여정이에요. 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잖아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는 그의 인생이 모험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을 때 나그네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사단은 늘 우리에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땅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정말 세상의 무게를 줄여가는 그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성도는요, 세상에 정말 그 정체성이 속하지는 않았지만 또한 세상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맞습니다만 땅을 디뎌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 회복시키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나그네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주와 함께한 나그네가 다른 지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술을 한 잔 거하게 들고 오시면은
트로트를 이렇게 한 가닥 멋지게 부르시면서 들어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번 불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예, 이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최희준 선생님이 부르신 하숙생이라는 이 제목입니다. 나그네 길을 얘기하는데 왜 하숙생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하숙 해보신 분 계신가요? 박장로님 하숙 해보셨어요? 예, 하숙하면은 필요한 것만 딱 있습니다. 잠잘 수 있는 거, 그냥 밥을 좀 해결해 주는 거. 영원히 머물지 않고 지금 부인 되시는 김경자 권사님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하숙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 거쳐가기 때문에 하숙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를 생각하면 박목월 시인이 떠오릅니다. 아까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강나루 걸러서 밀밭길을 어떻게 간다고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와 이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나그네가 구름이 흘러가듯이 이동합니다. 하늘에 구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양과 형체도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방향과 목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서 구약에서 특히 구름이 나올 때는 뭘 상징해요?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맞습니까?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나그네 된 이 성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명확한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세상의 구름은 정처 없이 향방이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정처 없는 인생이지만 성도, 나그네 된 하나님의 나그네 된 인생은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지점까지 정확히 표대를 가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건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라고 얘기하면 뭔가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를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그네는요, 세상에 복이 되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서 제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야곱이 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이가 몇이냐고 그때 물었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앞과 뒷문장에 야곱이 그 바로의 왕에게 행했던 제스처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이 바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했어요. 땅에 속한 거주민 애굽의 권세 있는 왕이 나그네 된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한낱 나그네로 살아온 이 인생이 지금 거주민, 그것도 애굽의 왕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부여를 가진 자가 나그네 된 백성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그네가 세상의 권세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나그네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처럼 목적지가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황무지가 개간되고요. 여러분이 머문 현장마다 영적으로 메말랐던 곳이 비옥한 평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막의 세미나는 정말 주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얘기는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나그네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orn again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설교 초반에 사회학적인 용어를 막 들면서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의 5가지 욕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태어난 성도, 하나님의 나그네로 태어난 성도는요,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욕구들을 관통해서 뛰어넘는 욕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욕구는 바로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욕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말씀을 따라서 또 여러분 안에서 갈망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말씀과 여러분 안의 내면을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현장 가운데에 언제든지 가볍게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주님의 나그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